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널리 알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웃을 일이 많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하실까요? 올해는 박수 칠 일도 많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웃을 일이 많고 박수 칠 일이 많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은 과거형 부흥도 아니고 미래형 부흥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형 부흥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많이 부흥했었어.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 이것은 과거형 부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롭게 건물도 지었고 빚도 없으니까 부흥할 일만 남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 미래형 부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형 부흥은 어떤 부흥을 현재 진행형 부흥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영성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 부흥은 멈춰있고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현재 진행형 부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온 에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광림교회로 옮겨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형 부흥이 일어나듯이 현재 진행형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형 은혜를 말하지 마시고 미래형 은혜를 말하지 마시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 은혜, 현재 진행형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부, 유수, 불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유수불부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몽슈라고 하는 이 장편소설 작가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저 책이에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장편소설이다 보니까 1권에서 3권까지 1권, 2권, 3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도전을 해봤는데요. 읽다가는 순교당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걸 3권이나 다 읽으려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약본만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러나 썩어 있는 물은 흘러도 썩는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몽수 작가가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몽수 작가가 썩어 있는 물이 다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와서 썩어 있는 물을 바다로 흘러가게 하면 바닷물은 썩어 있는 물을 깨끗한 수증기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번성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함께 8절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왔길래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고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설 것이고 금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여기가 어딘가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가 시작되는 부분이 에네글라임이라고 써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보면 중간 부분이 엔게디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그랜드 캐년처럼 비춰진 사진은 그랜드 캐년이 아니고 엔게디입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엔게디에 있는 사진을 위성으로 찍어서 저렇게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밑에는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저렇게 파랑색으로 하늘색으로 쭉 흘러가는 곳들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이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사해에 물고기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어부가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서 보시면은 어떤 곳이냐,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깨끗한 바다예요. 그런데 사해에 가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를 가실 때 나는 사해에 가서 물고기 한번 잡겠다 하고 낚싯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무리 낚싯대 던져놔도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잠수를 하면 실명을 할 정도로 염분 농도가 높은 곳이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은 바다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게 될 것이다, 물고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어부들이 와서 다시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강물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잎이 시들지 않아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저는 2025년 여러분들 1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월까지 달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자녀들에게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버리지 않는다고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잎사귀는 우리들의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나눔이, 여러분의 베품이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나눔이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을 치유하는 귀한 열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먹을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물줄기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물줄기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2025년 여러분의 얼어붙어 있는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게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쓸 수 없었던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엉켜있고 꼬여있던 인간관계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2025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제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미크다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꾸라지가 아니고 미크다시라고 얘기합니다. 미크다시는 거룩하게 분리된 곳, 거룩하게 분리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막을 구약시대 때는 지어서 현대는 교회를 지었는데, 구약에는 성막을 지었고 성막 그 안에도 더 특별하게 구별된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곳을 말할까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이 지성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딱 두 가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게 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모세야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지성소가 어딜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작은 목장 예배 또한 지성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성소인 그 목장 모임 때도 우리가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성소이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소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현재 진행형 은혜, 현재 진행형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성소를 통하여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물은 무엇일까요? H2O인데, 자,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간 사람들마다 마음의 변화, 인생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그 흘러간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흘러간 곳곳마다 영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민족과 열방까지 가니까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그런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갈 때마다 땅에 강줄기가 흘러가니까 그곳에 먹을 과실나무들이 살아나고, 또 이 물줄기가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사해바다에 고기가 나타나고 어부들이 들어서고 어부들이 그물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우리가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면 사해바다와 같은 저 세상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기승전결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흘러가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에 현재 진행형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자꾸 옛날 이야기예요. 자꾸 과거형 은혜만 얘기해요. 과거형 부흥만 얘기해요. 과거형 축복만 얘기해요. 아, 옛날이 좋았어. 청춘을 돌려다오. 돌려주긴 뭘 돌려요? 지금이 청춘인데. 은빛교구 어르신들 예배하는 거 보세요. 청춘은 무슨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 청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흘러간 곳에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가고 세상 민족과 열방까지 예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책에서 교수님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하드의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첫 번째 힘은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드 파워라고 하는 건 딱딱한 힘, 소프트 파워는 부드러운 힘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는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미국의 하드 파워는 뭘까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죠. 미국의 하드 파워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지만, 그래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상대를,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셉 나이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인 하드 파워를 가지고서는 상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드 파워를 가지고서는 상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를 조셉 나이 교수님은 스토리다라고 얘기해요. 스토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즘에는 최첨단 IT 기술과 AI 기술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순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몇 억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메시지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인터넷을 통하여서 아니면 다른 어떤 AI 기술이나 IT 기술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지구촌에 있는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또 동시에 울컥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한 편 1,000만 명이 넘으면 엄청난 영화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근래는 이 넷플릭스와 같은 어떤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책 한 권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대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을 가리켜 소프트 파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자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 파워, 이 소프트 파워, 스토리를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화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사람들의 70%가 20대, 30대임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스토리 파워, 어떤 소프트 파워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같은 곳은 철저히 외부 정보망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이 현재 진행형 부흥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하드 파워는 무엇이고 소프트 파워는 무엇일까 한번 보여주시면, 하드 파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교회 건물,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재정, 이런 것들이 하드 파워예요. 그런데 소프트 파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이 소프트 파워가 있을 때라야 현재 진행형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현재 진행형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립교회가 먼 과거의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은혜를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부흥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목장, 기관, 부서, 가정, 어떤 일터,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흘러가게 될 때에 과거형도 아닌 미래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작정이 여러분의 작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명이다. 자기 집안의 배경을 자랑했어요. 나는 곧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1순위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잡아다가 옥에 넣고 돌을 쳐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합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폐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로마 전도여행까지 떠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히려 민족과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라 표로 구호 외치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인들이 누렸던 그 하늘의 복을 우리들도 한번 살아가는 인생 맛보고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담의 전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2025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실크로드의 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안에 웃을 일이 많고 박수칠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은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가 되어서 사해 바다와 같은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번성케 되고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2025년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과거형 은혜가 아니라 미래형 은혜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세상 이야기거리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과거형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